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인데 제목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한번 인사합시다. 누구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이렇게 한번 좀 물어주세요. 예. 네, 오늘 타락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성경 구절이 이 본문이 두 개입니다. 우리 하나씩 짧으니까 같이 크게 한번 읽을까요? 굿수인이 시작. 굿스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이에요. 야곱은 시작. 아멘. 요 두 구절 가지고 오늘 타락에 대해서 좀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이제 문화 내러티브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둥둥 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내러티브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러티브라고 하냐 하면 그냥 당신 이렇게 사세요라는 명제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문화가 주는 스토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몸으로 배우면서 살기 때문에 문화의 내러티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명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스토리 안에 있는 거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이 전체의 틀을 알 때 내가 여기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모르면 인생이 둥둥 떠다닙니다. 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가 타락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러면 장차 회복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 복음의 전체 스토리를 다 이해할 때 내 인생의 어떤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사실 창조에 대해서 한 10번도 더 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4단계의 복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 중심의 삶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틀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타락을 이해할 때 사람들이 타락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창조의 영광스러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창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면 그것을 잃어버린 그 원의라 그러죠. 오리지널 라이트니스, 그 원래의 의로움을 잃어버린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지만 우리가 그 창조의 영광스러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이 타락의 비참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행복, 삼일체 행복을 하나님이 나눠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성의 존재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얘기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행복을 혼자서 누리지 못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그 세상을 창조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살았던 그것이 에덴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깊은 갈망은 관계의 갈망입니다. 하나님 향한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인간의 가장 깊은 근원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타락이 뭐냐 하면 타락은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관계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7절에서 9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곳을 몰라서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던지면서 그의 삶의 위치를 잃어버린, 그의 삶에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이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죄가 들어온 인간의 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가린다 그랬죠. 학벌로, 외모로, 실력으로 다양한 것들로 자기를 가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을 가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목표를 두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첫 번째 감정이라면 그 수치심과 동시에 나왔던 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 두려움이죠. 두려움과 수치심이 인간 안에 가장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삶에서 어떤 이 에너지를 나타내는 대부분의 그 힘은 자기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삶의 어떤 노력,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의 파괴에서 왔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하고도 멀어졌어요. 그래서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거죠. 회사 생활하거나 그 다음에 결혼 생활할 때 왜 힘들죠? 갈등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갈등이란 요소들은 뭐 끊임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뭐예요? 다 관계의 문제죠. 사람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이 타락한 본성이 주는 어떤 힘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관계가 힘들 때 그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진리를 폭로하는 거죠. 결혼이라는 제도 그 자체는 삶의 갈등과 갈등 속에서 있는 죄된 본성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런 진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갈등,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수많은 갈등,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들인 거죠. 그런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 죄성의 결과죠.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민이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선한데 그럼 이 타락이 어떻게 들어왔냐? 어디서부터 들어왔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갑자기 등장해요. 뱀은 피조물입니다. 그냥 뱀은 마귀가 아니에요. 뱀은 이용당한 거죠. 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할 때 번역을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래의 해석을 그대로 하자면 가장 똑똑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피조물. 뱀은 좋은 피조물입니다. 똑똑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뱀이 이제 그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당한 거죠. 사탄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강교했던 이 지혜로웠던 그 뱀이 갑자기 등장해서 여자를 유혹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서 등장했나요? 이 악과 이 사탄은
어디서부터 등장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했으면, 악을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는데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가 이 신정론, 하나님이 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 논증으로 이 그 히친스나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그걸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죠. 어거스틴이 그것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악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악은 선의 부재, 선이 없는 게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악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악이 창조된 게 아니라 선에 기생한 선의 부재가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성질이 변형이 된 거죠. 그걸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사과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사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이죠. 근데 이 사과가 썩은 거예요. 어느 부분이. 이 사과가 썩었다는 것은 썩음이라는 것이 창조된 게 아니라 사과라는 정상적인 피조물 안에서 성질이 변형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선의 부재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세상의 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이 세상의 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해보라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죠. 성경에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악이 시작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창조한 세상에서 악의 성질의 변형이 된 거죠. 그거를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은 원래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범죄한 천사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성적 피조물을 두 부류를 창조했는데 하나는 천사와 사람입니다. 이성적 피조물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지정의가 있죠. 그리고 사람도 지정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천사 중에 몇 무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면서 범죄했다면,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던 그런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런 악과 사탄으로 시작이 되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타락한 천사들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마귀가 사탄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성경에는 마귀, 사탄은 우두머리 한 사람입니다. 한 명. 그 다음에 졸개들이 있는데 그게 귀신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마귀, 사탄 이러면 동일한 인물인데 제일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그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속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리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인생을 걸지 않으면 속는단 말이에요. 그런 속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의 약점을 아는 거죠. 그게 인간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탄은 많이 쳐줘봤자 타락한 천사에 불과해요.
그래서 악령과 성령은 대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어떤 그 사랑을 따라 살지 않고 자녀가 막 방황한 길을 갈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약점인 것을 사탄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공격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탄의 교활한 작전이죠. 속이는 거예요.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카펙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첫 문장이 유명하죠. Life is difficult. 인생은 힘들다. 힘든 인생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방식은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다. 이 책도 첫 문장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 책은 위험한 책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 상담을 하면서 사람이 거의 사탄화되는 악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에 인간의 악을 분석한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책 읽으면. 밤에 읽으면 막 너무 무서워요. 이 책에서 제목이 거짓의 사람들이거든요. 악의 본질이 뭔지를 추구했을 때 악의 본질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의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본질.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시도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공격이라는 것은 속임이에요. 속임. 우리를 속이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와도 아담과 하와의 시절부터 사탄이 속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를 왜곡시킵니다. 이걸 왜곡시키면서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결국 네 손해다. 네 인생은 네가 지켜야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너한테 그런 얘기 한 줄 아느냐? 자기를 위해서야. 그렇게 우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 판단, 이 사탄의 생각을 잘 이해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 할 때 그 비슷하게 인간관계 하죠. 제가 저렇게 한 것은 이거 이래서 그럴 것이야 라고 지레짐작하는 대부분의 짐작은 다 틀렸다고 보면 돼요. 그것이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건 뭐 했기 때문이라는 지레짐작하는 모든 판단들이 다 사탄의 생각을 내가 따라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그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뭔가 속입니다. 속여요. 그래서 지금 하와가 속임을 당한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육체적으로 살한 건데 성경 그걸 죽었다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죽었냐 살았냐 했을 때 영혼이 죽은 거예요. 가지가 부러져서 지금 밖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50년, 60년, 70년, 80년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면서 점점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몸이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었고 회개할 수도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타락의 본성.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 알아야 돼. 우리가 육체는 살아가지만 육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면 그렇게 속은 인간의 상태를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됐다는 걸,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자기 인식이, 그것이 전적 타락의 핵심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는 그 전적 타락을 다른 말로 하는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죄의 종노릇한다. 저는 죄의 종보다 오늘날에는 감정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 죄의 종노릇했을 때 우리가 기쁜 이유가 뭐냐면 의에 대해 자유롭거든요.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면 이게 속박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죄의 종노릇하고 은혜의 자유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결국 내 인생에 참된 자유를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상태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인간의 상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6장 4항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원래적 부패,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부패가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이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결코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모든 선에 반대하며 전적으로 온갖 악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원래적 부패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온다. 인간은 악으로 치우치는 성향, 디스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이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본질의 악으로부터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아무리 고치려 해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 행위의 본질이 악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는데 자유의지가 없어요. 짬뽕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같은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짬뽕 짜장면이야 자유롭죠. 그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인간의 타락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악에 대해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악한 성향이 기울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악을 선택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선과 악 중에 선택을 해야지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선을 선택할 수 없어서 악을 선택했으면 인간이 그게 하나님이 벌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악을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인간이 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악을 즐겁게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 악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선을 선택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을 즐겁게 선택하는,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짬뽕과 짜장면이 있지만 이미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기울어진 성향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악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원래적 부패에 우리가 실제적인 범죄가 계속 나오는 것이, 그것이 타락. 그래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할 때 전적 타락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도덕적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악마가 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긴 행하죠. 착한 일도 합니다. 근데 인간의 그 선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그 타락한 삶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것이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도덕적으로 남들보다는 내가 이런 선 저런 선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토탈 디프레비티라는 전적 타락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물인데 파리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파리가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마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 안에는 악도 있지만 선도 좀 있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그 선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악이 팔이 빠진 거랑 똑같아요. 나의 선이라는 것은 그 누더기 같은 선이란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이 인간의 선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타락을 깊이 이해하면 삶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타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갖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권이 있다면 타락도 마찬가지죠. 한나 아란트가 온 인류가 한 백성이라는 공존할 수 있는 공유된 마음은 우리가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공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은 죄인이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이 사람들과 연대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연대하지 못하죠? 얘보다 내가 낫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전적 타락.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그것은 어떤 선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본질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건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할 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지만 그 말씀의 기준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무시하는 엄청난 일을 일으킨 거죠.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타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죄의 본성은 결국 교만이에요. 교만. 내 생각이 옳은 거죠. 삶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속은 이 땅에서 죄가 100%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정의가 다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이 늘 변증학 시간에 그렸다는 그림인데 이게 창조주예요. 창조주고 피조물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생각할 때 인간이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거든요. 내가 기준이 되거든요. 세상을 다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이 팀켈러가 무신론 인도 교수님과 베르타스 포럼에서 얘기할 때 인도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왜 편협하다. 왜 너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찾아보면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 베이스에는 어떤 신념이 있는데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신념이 있다고 그랬죠. 진리가 하나가 아니니까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거가 없어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그냥 믿는 것뿐입니다. 자기의 이성적으로 그냥. 근데 기독교는 진리가 하나라고 믿는데 근거가 성경인 거죠. 그래서 팀켈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다고 당신이 비난을 하는 것은 기독교가 자기의 종교관,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이 진리가 다른 종교관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분 나쁜 거죠. 기독교가 맞아, 다른 종교는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배타적이라 기분 나쁘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나의 종교관이 기독교의 종교관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는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말하듯이 자기의 종교가 우월하다는 것으로 편협하다면 자기도 편협한 거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종교관이 기독교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얘기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지성은 잘못된 세계관을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지금 이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신념,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성경과 다른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과 부딪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는데 잘못된지도 모르면서 기독교는 편협해라고 얘기하는 그 삶의 주장은 성경과 동떨어진 삶의 주장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지정의가 타락했다는 것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내 지성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소그룹 주로 많이 강의하는데 소그룹 강의를 할 때 늘 얘기하는 게 귀납법적 소그룹을 인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소그룹 리더들에게. 귀납적 소그룹 리더라는 인도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큐티 할 때 제자 훈련하면 D형 큐티를 하는데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낌, 적용 이거를 성경을 막 읽히는 연습을 시킵니다. 소그룹 리더가 되려면 2년 정도 이것을 훈련시켜야 돼요. 이걸 왜 이렇게 훈련해야 되냐면 이게 지적인 깨달음이죠. 느낌이 정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의지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왜 이 훈련을 계속 하느냐 하면 D형 큐티가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D형 큐티예요. 매주 내야 되니까. 근데 왜 이거를 계속 연습시키냐 하면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타락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죠.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힘든 내 정서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하고 내가 슬프면 슬퍼하고 내가 우울하면 우울해지는 내 정서의 주인이 난 거예요. 내 정서는 타락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지성이 타락했다는 걸 알아야 돼.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타락의 본질이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힘들어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죠. 그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버렸어. 이거 뭐지? 하고 낙심에 빠져서 사는 거죠. 내가 낙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진리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느끼지 않고
진리의 의지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지정의를 바꿔주지 않았으면 계속 힘든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정의가 다 타락한 존재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아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믿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성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지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 책이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책이고 얇아. 이거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좀 다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지정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타락한 본성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이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 할 때 지동설을 갈릴레오가 주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케플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신앙인인데 신앙인 과학자입니다. 케플러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케플러 이론을 이 갈릴레오가 받아서 연구하고 했던 이론들이 있습니다. 케플러가 했던 말 중에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지성, 타락한 지성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지성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판단을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창세기의 마귀가 아담에게 유혹했던 그 유혹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동설과 지동설을 얘기할 때 이 천동설을 믿었던 사람은 뭐예요?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천동설로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 판단, 내 기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과학은 우리가 지동설이 맞다, 지구가 중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의 사고가 천동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의 지성은 타락했어요. 내 지성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모든 생각을 믿지 말아야 돼요. 타락한 본성, 내 모든 생각에 선이 있겠죠. 좋은 깨달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해,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동설로 살아가라는 거죠. 너를 중심으로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찾으면 찾으리라. 진정한 삶의 회복과 자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내 지성을, 타락한 지성을 진리에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타락을 이해하는 본질이죠. 내 생각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그 일들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그렇게,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올바르게 사고할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혼자의 힘으로 올바르게 느낄 수도 없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분명히 맞다, 내 느낌은 분명히 옳다고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사고하고 느끼는 것은 주관적이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주님께서 통제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내 지성,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잖아. 그거는 다
전적 타락한 진리의 파편을 믿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못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내가 느끼는 대로 느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것을 가지고 느껴야 됩니다. 나는 참 못할 것 같아. 내가 능력이 없어.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고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는 인생이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정서를 말씀 앞에 끌어올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감정이 떨어집니다. 타락한 본성을 진리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고. 나는 도저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는 그 진리를 붙들고 내 감정을 거기에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 타락한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놔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그런 풍성함을 배우지 못하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마귀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그쪽으로 다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편 35편 이번 주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들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인생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기쁨과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정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목회를 잘 하시는 건강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목회에 저렇게 스트레스가 없을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의 부정적인 모든 감정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을 정화시키지 못하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 그 정서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의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시작. 우리 안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My will, 나의 뜻이 있고 Your will, 아버지의 뜻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그냥 이래 이 큰 바다에 물방울이 들어가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뜻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남아있는 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내 뜻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것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었죠. 그건 싫습니다.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안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자기 의지를 꺾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의지를 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은혜를 깊이 누릴 때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 아빠가 맞겠지 해야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안 그러면 내 삶의 방향으로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러면 끊어져 있다. 타락한 본성의 지정의가 다 타락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선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정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타락으로부터 점점점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나온 책 중에 Don't Follow Your Heart라는 책이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에 유행하는 십계명이 있다. 근데 그건 나라는 시래. 마음대로 해라.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가슴 뛰는 일을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의 생각과 나의 정서와 나의 의지가 타락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이 뭐라 그럴까요?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어서 다 하늘을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의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 디즈니가 이렇게 만약에 당신에게 꿈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원함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 나라는 것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희생도 없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증거라고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lat Earth라는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약간 삐딱한 사람들은 이렇게 확 걸리죠. 뭔가 이 시대와 편안하게 살지 않고 좀 삐딱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그 본성을 걸고 이제 이 삐딱선을 타기 때문에 많이 갑니다. 뭔가 다 의심해 봐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힙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옛 마귀에부터 있었던 정말 오래된 건데 사실 그거는 힙한 게 아니라 가장 고루한 건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생산하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유튜브 지구가 Flat Earth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사람들이 막 만들어 갔습니다. 그거를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이크 휴즈라는 사람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켓을 만들었는데 세탁소 주인인가 이랬는데 돈 번 거를 다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로켓 만들어서 쏘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엔진을 만들어서 정말 로켓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만들어 버렸어요. 이 로켓을 자기가 탔습니다. 올라가서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튜브 생중계를 다 했죠. TV에서 쭉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죽는 장면이 다 공개됐어요. 이게 2019년도입니다. 뭐 1970년대의 사건도 아니에요.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거스리면 내가 믿는 내 믿음대로 살아갈 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삶의 지정의가 타락한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 비슷한 일들이 있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이 바벨이죠. 온 이름을 내 지면에 내고 싶다. 내 이름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드러내고 싶다.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죠.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돈,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고 싶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더 낮은 곳으로 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원하기도 합니다. 틴켈러가 그렇게 얘기하죠. 죄로 물든 마음에서 시작된 욕망들은 현실 세계의 긴장을 불러일으켜 결국 붕괴에 이르게 됩니다.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교만한 갈망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분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삶이 동료 사이에서 일치와 사랑을 빚어내기란 불가능하죠. 오늘날의 개인주의 시대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죠?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결국 스스로를 숭배의 대상이 되든지 집단을 우상으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거죠. 인간이 그토록 애타게 구하는 영광과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공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결과가 비참해졌죠. 그 비참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지, 정, 의가 다 타락됐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굿수인이 시작. 굿수인, 이 아프리카 사람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믿을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굿수인이 피부를 바꾸지 못하고 표범이 반점을 바꾸지 못하듯이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다는 그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삶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관계성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읽었대 야곱이 모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모태에서는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이름을 내겠다. 내가 내 이름을 내어서 내가 성공하겠다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은 그런 존재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죠. 힘으로는 할 때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힘이 세다는 것은 청년일 때에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가 청년, 장성해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 야곱은 계속 평생을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싶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삶을 살면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팥죽을 팔죠. 장자권을 팝니다. 자기가 판다고 팔리는 게 아니잖아. 그것으로 얼마나 고생했어요. 거기에 가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면서 자기 형을 떠나서 바다말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돌아오죠. 그때까지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겨루어 내가 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삶이죠.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환도뼈는 제일 단단한 뼈죠. 그게 뭘 의미하죠? 완전히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승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를 잃어버리는 것이 너를 찾는 것이다.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과 너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타락한 인생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에베소서 2장 3절 7절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뿌리 뽑을 수 없는 죄로 태어난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한 그 회복이 필요하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The Great His Love죠. 우리 그 사랑 교회가 여기서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큰 사랑 교회 하면 너무 좀 촌스러워가지고 큰 빼고 우리가 그 사랑 교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건지셔서 그 목숨을 버리는 건지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죠.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생각하고 느끼고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이 지금도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내가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총신대 그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자기가 10년 동안 신학교에 있었는데 요즘 들어오는 신학생들은 수준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나누면서 결론이 뭐냐면,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의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우리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모델이 있으면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델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점점점 이렇게 신학생들의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깊이 회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좀 잘 살아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시면서 정말로 비참한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졌습니다. 다시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좀 재조정되는 그런 삶을 좀 살아드리고 싶은 삶의 소원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가사 너무 좋죠? 비록 지금은 우리가 넘어지지만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의 두 눈을 가리워 한치 앞길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사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가사 너무 좋죠? 우리를 감사 안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늘 넘어집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마음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깨닫고 느끼고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